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해한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빵 안 가져온 것 걱정했던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걱정한 것, 빵 안 가져온 것, 먹을 거 안 가져온 것, 걱정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깨우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깨우쳐 주셨습니까?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걱정했다 그랬습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떡 없는 것 걱정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떡 없는 것 먹을 것 없는 것 걱정하는 이유를 지적을 해 주셨죠. 뭐라고 지적을 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하시고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지금 두 가지 사건을 말씀을 하셨죠. 하나는 떡 5개로 5,000명 먹인 것, 또 하나는 떡 7개로 4,000명 먹인 것. 그 사건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기억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유를 지금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그 사건을 기억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건 우리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다 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천국은 가는데 이 세상에서 제자들처럼 먹을 건 염려하고 입을 건 염려하고 어떻게 살 거냐 이런 건 염려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적다. 그 믿음이 적은 이유를 너희가 먹고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처음 했던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지 못하느냐 기억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또 왜 기억 못하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 우리가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결론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 말씀을 잠깐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왜 기억 못하고 있느냐? 그 기억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 8장에도 같은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제자들이 떡 안 가져온 거 걱정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좀 더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 눈 놔뒀다고 뭐 할래? 귀 놔뒀다고 뭐 할래?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 눈이 있는데 왜 못 보느냐? 귀가 있는데도 왜 못 듣느냐? 그러면서 또 기억지 못하느냐? 왜 기억 못하느냐?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마가복음 8장 19절에는 이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 거두었느냐?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는 몇 바구니 거두었느냐?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대답이 뭐냐 하면 12바구니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7개로 4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 남겼느냐? 제자들의 대답이 7광줄입니다.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기억지 못하느냐? 왜 보지 못하느냐? 왜 듣지 못하느냐? 라고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 사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을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너희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체험한 그것이 그들의 믿음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2번 체험한 그 체험은 믿음에 뭐가 됩니까? 근거가 되는 겁니다. 뭐 가지고 믿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한테 증명해 보아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해 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심지어 너희가 먹지 않았느냐? 체험했지 않느냐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체험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지금 상황에서 떡 1개밖에 없는데 먹을 게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두 일을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먹이시고 12광줄이 남은 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걱정하시겠습니까? 걱정 안 하는 게 정상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2가지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마태복음에 14장,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16장에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그 경험한 그것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아무리 오래되었다 해도 2년, 3년 전이겠죠. 2년, 3년 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일을 행하시고 지금 예수님 죽으실 때가 되어서 이 말씀을 하신다면 3년입니다. 길어야 3년입니다. 이 일은 잊어버릴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죠. 왜?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린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잊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체험한 것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들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씩 먹이고 12광줄이 남긴 걸 기억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건망증이 많아가지고 이게 또 빵 가져오는 거 잊어버렸구나. 이거 뭐 하고 뭘 가지고 먹어야 되지?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화내실까봐 뭐 걱정하고 책망받을까봐 걱정하고 이거 쫄쫄 굶게 생겼구나. 그게 아니고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에이 그래
잊어버렸지만 한 달 전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기셨지. 그러니까 빵 1개 가지고 우리 뭐 10몇 사람 먹는 것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잘됐다. 예수님 능력 행하시는 것, 초자연적인 역사 행하시는 것 한 번 더 보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왜 기억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은 잊어버렸다가 아닙니다. 잊어버렸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머릿속에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지금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빵 1개밖에 없지만 10몇 사람 먹는 것,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씩 뭐 7,000명씩 먹이는 이런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 예수님 잊어버렸습니다. 빵 가져오는 거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기억지 못했느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역사를 체험을 했지만 내 것으로 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체험의 믿음입니다. 체험적인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면서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금 이렇게 일어났지만 이 일조차도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모든 생물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간섭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걱정 안 해도 되죠.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용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신다고 생각을 하면 걱정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고백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정탐을 하고 왔죠. 정탐한 결과가 뭡니까?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빼고 나머지 10사람 보고한 것을 보면 민수기 13장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뭐냐 하면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 땅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던 땅입니다. 이 과연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말로 그 말이죠. 정말로. 그럼 그 말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땅에 보내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뭘 가져왔습니까? 과일을 가져왔죠. 그 땅에 있던 과일을 가져왔는데 그 과일이 어느 정도냐 하면 민수기 13장 23절에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되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그 땅에 가보니까 포도 한 송이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뭐 지금 우리가 손에 뭘 들고 먹는 것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큰지 그 달린 가지를 잘라가지고 혼자 못 들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를 꿰어가지고 메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열매를 봤습니다. 그들이 고백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는 무슨 뜻입니까? 앞에 것하고 정반대의 뜻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이라는 뜻은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 성읍도 견고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거인들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뭐 같다는 겁니까? 메뚜기 같다.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들어가면 안 되겠다. 왜? 메뚜기가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기지 않습니까?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자 그럽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자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자. 10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 달라졌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다. 그래놓고 우리 돌아가야 된다.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들어가자 하니까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이 달라집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과연 뭐라고 그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 놓고 아니라는 거예요. 뒤집었습니다.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보니까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삼키는 땅. 땅까지 악평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들이 처음에는 과연 했는데 두 번째는 그러나 아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잠시 말씀을 참고를 했지만 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배경이 육신의 문제, 뭘 먹을까? 떡 안 가져왔구나. 걱정하는 육신의 문제에 집착을 하니까 누룩을 이야기를 하는데 빵으로 받아들인 거죠. 지금 오늘 여기 정탐꾼들도 육신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방 과연 해놓고 돌아서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것 두 가지입니다. 뭘 두 가지 보고 왔습니까? 하나는 땅을 보고 왔고 하나는 뭘 봤습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땅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사람을 보니까 생각 외로 그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만약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육신의 문제, 사람을 보는 그 문제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돼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그들은 직접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애국에서 했습니다. 바로가 안 된다, 못 간다, 그때 하나님께서 단계로
단계로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마지막에는 장자를 치는 무서운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이 항복을 하고 내보내주는 그런 역사를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광야에서 물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목마르다고 원망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뒤쫓아오던 애굽 병사를 홍해에서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를 그들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 믿음의 체험이 그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들이 비록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자신들이 체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일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적용이 되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들어가자 할 수 있었어야 된다. 들어가자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눈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보았지만 지나갔습니다. 무엇만 남았습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장대한 거인들처럼 크고 강대한 사람들만 눈에 보인 겁니다. 육신의 문제만 눈에 보인 거죠. 그들의 마음에 남은 것은 육신의 문제만 남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을 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도 눈에 보입니다. 어느 걸 택해야 됩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그런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보호하고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일들이 그것이 필요한 때가 될 때 우리 삶에 그것이 적용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주신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죠.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냥 구전으로 전달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기록해서 몇 년이 가도 수십 년, 수천 년이 가도 변치 않는 기록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냥 구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10계명을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말로만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누구도 변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돌에 기록된 그대로 그 약속대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 친히 쓰신 겁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 하실 때 모세에게 똑같은 돌판 두 개를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더라. 다시 돌판에 다시 같은 말씀을 새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집어 던져도, 우리가 그걸 무시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실천하시고 지켜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 불편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필요한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끄집어내어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체험은 다 다릅니다. 체험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같은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똑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절대 불변이고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성령님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을 수 있도록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여전히 똑같이 믿어야 하고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믿어집니까?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만 봐야 하는데 눈앞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실패가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세상에 그런 일들을 자꾸 사탄이 보게 하는 겁니다. 그건 흐릿하게 봐야 돼요. 흐릿하게 봐야 돼요.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새겨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을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새겨서 그걸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정해야 돼요. 제자들이 왜 그걸 인정을 못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초자연적인 역사였으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그건 그때 특별한 경우였으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이야. 이건 뭐 초자연적인 일이야.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사는 것 자체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안경을 통해서 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가 잊어버리고 있고 내가 무시하고 있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지금 너를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 너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꾸 성령의 역사를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것을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자꾸 억누르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내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지키셔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믿으십시다. 믿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이제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약속하신 대로 실행하실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똑같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화합하면 내게 되고 적용이 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만, 같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 믿음으로 내가 화합하지 못하면 여전히 염려 가운데 원망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이제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믿음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사람 가운데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귀하게 간직하여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화합하고 받아들여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